자, 한 주간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이번 주부터 3주간은 제가 여행으로 떠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5월 첫 주, 이 주일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찬양하면서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부족한 자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찾아오셔서 부족한 자의 심령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해주시오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자, 이어서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을 사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치 그 옛날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욕심과 질투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사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각 가정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고통으로 기도하며 또한 심령의 답답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 곳곳에 여전히 폭력과 죄악의 소리가 높여갑니다. 주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특별히 박해와 어려움 속에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가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주님 그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붙잡고 전하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시며 최병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며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중요하고 큰 일에 대한 선택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좀 작아 보이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 속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큰 낙담을, 절망을,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돌이켜보면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저쪽을 선택했다면 조금 더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인생에는 실수하는 선택도 있지만 또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선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택을 생각하면서 미로 게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미로 게임에서는 선택을 한번 길을 잘못 들면 출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로에서는 출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시 잘못 걸었던, 잘못 선택했던 그 지점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에 미로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길을 찾던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가다가 막히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지나가면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실수는, 그 잘못은 돌이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실수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다시 길을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선택들을 후회하면서 지내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버리고 떠나왔던 고향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사람들이 다시 먹고 풍족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비록 자신이 떠나왔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하고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발생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세 사람,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들이 각각 어떤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10여 년도 넘게 훨씬 전에 떠나왔던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나섰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떠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 돌아가는 나오미. 길을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요단강까지 도착을 했는지 아니면 요단강 전이었는지 요단강을 지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는 길을 중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각각 돌아가라. 참 당황스러운 말이죠. 아니, 떠나기 전에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든가. 한참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오면 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두 며느리도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나오미는 왜 두 며느리들에게 모압 땅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방 사람이랑 모압 사람이랑 같이 다시 재혼해서 남편을 맞아들이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회심하고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나오미의 결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나오미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깊은 고민이죠. 지금 실제로 이 세 사람이 돌아가는 유다 땅 베들레헴은 무슨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굉장히 힘든 삶의 장애물들이,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며느리들은 이 10여 년을 자신과 함께 살아온 자신들의 딸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딸들이죠. 이 상황 속에서 나오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도 그다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보다는 현실을 쫓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심하고 돌이켜 돌아가는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분량은 사실 그렇게 무슨 선교사처럼 신실한 사람처럼 크지 않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떨림으로 과연 하나님이 내가 돌아갈 때 은혜로 나를 받아주실까? 불안한 믿음입니다. 걱정되는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미에게 이 말을 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고민 속에서 나오미는 이 말을 꺼내 놓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10여 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 살았지만 과연 이 며느리들이 유다 땅에 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차라리 현실적으로 볼 때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현실적인 선택에 대한 그것이 훨씬 더 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는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마음속에 막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시험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갈 만큼 강한 믿음의 의지가 있지 않다면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나오미의 생각을 뱉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녀가 지금 생각하는 어려움은 세 가지 정도가 있죠. 도저히 이 두 며느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자신은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한 몸이라면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젊은 며느리들은
사랑하는 딸들 같은 며느리들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세 가지 어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 베들레헴은 이 며느리들에게는 이방 땅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겐 고향이지만 며느리들에겐 이방 땅입니다. 사실 모압이라는 나라, 원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친족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해서 돌아왔을 때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냉대하고 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우린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죠. 사사기 때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준 모압 사람들은 마음속에 별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피해를 당한, 공격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 땅에 나와서 지금 살고 있죠. 정착한 지가 수십 년이 되어 가지만 그럼에도 이방 땅에서 주류가 아니라 마이너리티로서 살아가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평등이라는, 인권이라는 것이 확립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차별의 문화가 있기에 쉽지 않은데 고대 사회 속에서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민이죠. 실제로 성경 이 룻기에서는 룻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그의 타이틀을 모압 여자 룻이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의 걱정 속에는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하죠. 자신들의 집안에 보호자로서 남자가 없다는 것이죠. 남자가.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여자는 사회활동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남자가 합니다. 바깥 일은.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 이전의 문화와 비슷하지만 더 엄격합니다. 그런 문화는 오늘날 아랍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죠. 남자 없이 여자 혼자 나가서 바깥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그런 기사도 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불과 2, 3년 전이 돼서야 여자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자 혼자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구비되었다고 아직도 그 나라가 자유스럽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여자들이 밖에 나가는 것은, 혼자 다니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랍권에서의 여자들의 신분이라면 고대 사회는 더 심했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삶, 그것은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고아와 과부, 이들은 가장 사회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율법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얘기해 주십니다. 그만큼 도와줄 보호자 없는, 남자가 없는 과부들의 신세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땅에 돌아가면 더 이상 친족도 없고 이방인이며 과부로 지낸다는 것은 이중고죠. 그 위험 속으로 며느리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나오미로서는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것이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가정에 불어닥친 이 불행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나오미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자신의 남편도, 자신의 두 아들도 일찍 죽었구나. 그리고 자신은 지금 빈손으로 절망 속에 이 땅에 돌아오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 앞에 자신의 가족이 서 있고 돌아간다고 느끼는 것이죠. 물론 나오미는 그 징계의 하나님이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아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고 돌아가지만
자신은 징계받은 자로서 슬픔 속에 돌아가는 것이기에 자신은 이 걸음을 걸어가지만 이방인으로 자라난 두 며느리들이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며 돌아가는 마음이 과연 있을 것인가? 나오미는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이죠. 자신과 같은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견뎌내야 될 그 삶이라는 것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현실적인 것을 제안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과연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유심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나오미가 생각하는 이 두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들 앞에 있을 큰 장애들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 답답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을 때 두 며느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죠. 처음에는 둘 다 극구 어머니의 말에 저항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들은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합니다. 첫 번째 말했을 때는 둘 다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지만 두 번째 강권하자 이제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죠. 룻에게,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3번째 권면입니다. 나오미가 있어서 이 선택, 오르바의 선택은 물론 현실적이고 자신이 그렇게 권유했지만 그 선택은 민족에 대한 선택이고 신들에 대한 선택이라고 규정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룻에게도 그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룻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그 3번에 걸친 강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갈 것을 결정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룻의 고백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룻도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 그 힘든 길을 갈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룻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나이든 어머니를 버려두고 혼자 갈 수 없다라는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이 며느리에게서 이런 효성지극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룻은 자신을 친딸처럼 생각해주는, 그리고 벌써 수년 이상 10여 년 가까이 같이 지내온 이 나오미를 버리고 갈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롯의 이 선택은 민족의 선택이고 신앙의 선택이라고 어머니에게 말하죠. 사실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다들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라 캐네디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한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에도 캐나다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나의 나라라는 생각이 아직도 강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가는 문제 때문에 한국에 제 신분, 관공서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예전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을 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전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출력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들어가 출력하려고 보니까 더 이상 출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그 안에 제 기록은 남아있지만 제가 그것을 출력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는 캐네디언이니까요. 어떤 면에서 그것을 알고 나니까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저의 아이덴티티죠. 저의 정체성이죠. 이제는 캐네디언 패스포트를 쓰는 캐네디언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분이 바뀌었다고 마음까지 그렇게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룻의 선택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평생을 모압에서 자라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물론 결혼을 유대인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를 배우고 어느 정도는 종교도 배우고 자신도 이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 주변에는 친족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고 여전히 모압의 문화와 종교와 신앙이 그의 삶의 많은 부분에 지배적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모압 땅에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함께 그녀는 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고향과 친족과 부모와 가족을 다 버려두고 떠나온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믿고, 그것은 민족을 바꾸는 것이고 신앙을 바꾸는 것이고 새로운 결단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오늘 룻이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외침이, 룻의 외침이 단순히 앞에 있는 어머니에게 한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는 맹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신 앞에 사는 맹세의 언약의 이 문장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는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보통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맹세의 문구는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님, God이라는 타이틀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관용적이죠. 하지만 오늘 룻은 특별하게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의 타이틀을 딱 넣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모압의 종교나 모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그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만약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 앞에서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아주 진지한 엄숙한 맹세를 룻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모압 여인 룻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런 결단을 했을 때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죠. 그동안 10여 년 동안 두 며느리가 똑같은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방의 땅으로, 이방의 신에게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룻은 똑같은 선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섬길 선한 결정을 하고 따라왔을 때 그녀는 다윗 가문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다윗의 조상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족보 속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대손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남은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책을 읽을 때는 룻이 좋은 선택을 했구나, 오르바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있었다면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현실 속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현실 앞에 어느 것이 더 이익이 큰가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현실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룻의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적으로 장애와 어려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과연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당장은 오르바의 선택이, 현실적인 선택이 훨씬 행복을 줄 수 있다. 사실 룻은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줍기밖에 없었죠. 남들의 밭에서 떨어져 있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 이삭 줍기를 뒤에 가서 줍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오르바는 돌아가서 돈 있고 좋은 남편을 얻어서 평안히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극명히 대조를 이룹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 역사에서 사라졌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이 남겨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우리가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선택할 때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룻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치고 절망이 닥치고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고 나의 이익을 따라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 선택의 순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정인가? 오늘 나오미와 룻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뜻의 선한 결정, 그 결과는 하나님의 찬양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 고통이 닥칠 때, 선택의 순간이 닥칠 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나의 욕망과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 걸어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사 그 선택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 때문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5월 달은 저희들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가정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달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룻기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또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